금요일이죠. 예수님의 순환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인류가 아버지 구원의 길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날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말씀의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열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말씀도 버려지는 말씀이 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또 구원의 역사로 또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생명과 같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자가 누구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묻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느냐 이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지금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마음에 심겨서 세워가면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죠? 여기서 팔이 나타났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 실상이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실체가 돼서 너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본 자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모든 막혀있고 닫혀있는 어둠의 그 말씀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말씀들이 실체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지금도 계속 운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모든 말씀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생명과 같이 그 말씀들이 이렇게 머물러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죠? 누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그는 어린 양 어린 아이와 같았대.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그 말씀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모든 것들로 사실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믿어도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많은 믿음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 보여지는 것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든 것들은 보여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예수로 왔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 하셨을 때 그들의 중심 속에 있었던 그 눈의 시선들이 어떤 시선이었냐면 육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헐벗고 어떻게 보면 굶주린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금마차를 타고 오시면 누가 믿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면 누가 믿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수백 년 전부터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가 돼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면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보암직하잖아요.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탐스럽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쏙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서 확실하게 이 말씀만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서 믿어져야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안에 지금 복음이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생명과도 같고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내 눈앞에 먹을 양식 그것보다도 더 하찮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오실 텐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오실 텐데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말씀의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날 텐데 우리가 외모만 바라보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아내버리면 그 영의 말씀의 그 실체를 과연 우리는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겠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그 하찮은 도시 안에 그 시골 촌동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의 것들이 또 그 생명의 것들이 항상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으로라도 보기에라도 뭔가 풍채가 있어 보여야 더 확실하게 믿어질 것 같고 은혜가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골방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고난 가운데 힘겨웠을 때 듣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것의 가치가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훌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진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너무나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비교적인 모든 것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가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러니 지금은 우리는 더 빨라서 외모를 우리가 보면 그 중심을 보기보다 외모 안에 나타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더 빠르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품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자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대. 이는 와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 안에서 누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두 길이 있대잖아요. 근데 그 두 길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인간 속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을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이 땅의 작은 순간순간의 그러한 삶의 무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짓눌려서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신반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라지는 거지 만약에 믿어진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이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말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쫓아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그 삶을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항상 우리의 삶 안에 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도대로만 살아내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의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아직도 우리의 영혼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이 당연하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어떻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선한 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 그러니 여기에서도 멸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죠? 강고와 질고가 뭐냐? 고통과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안고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기적과 이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원수 마귀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계속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에는 절대로 안락하거나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순간부터 원수 마귀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 복음의 것들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과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난이나 근심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걱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질고와 이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의 삶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오냐? 불신앙 때문에 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 속에 믿음을 세워야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현실의 것만, 문제의 것만, 육신의 삶의 것만 완전하게 붙잡고 살아내 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이 땅과 함께 여러분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완전하게 선했음에도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그것을 외면해 버렸대. 우리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또 그들이 날마다 증인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우리도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를 우리 스스로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말씀을 미워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가 반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삶이 우리의 증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할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죠?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확실하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는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진다면 이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합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그에게 당하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인간은 무슨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육신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선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실제로 왔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당해야 할 몫을 너는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고난 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가 그 선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죽이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는 결단코 그 말씀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결단코 그 말씀의 실체가 네 눈앞에 드러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너희가 믿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삶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자기 백성들이 길을 잃고
잃고 자기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다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한다라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악한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아버지가, 우리가 보면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아예 모르는 존재를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안다 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했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동행하고 살아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님을 입으로 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열매와 하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러한 삶이 내 삶에 얼마나 나와 함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오셔서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복이라라는 그런 영적인 모든 것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냐? 아버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치 못하고 그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티끌과 같고 허망하고 허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가치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중은 결국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평화를 누렸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로 여겨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채찍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쉼 없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 우리가 말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모든 이들은 가시 엉겅퀴와 같대. 그러니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그 언어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사망 속에서 질병 속에 살아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했다? 해방되어졌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망에, 어둠에, 질명, 질고에 이런 것에 우리가 묶여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잖아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안고 그들이 성령을 안고 나가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불가능으로 와 있잖아요. 그걸 산처럼 내 눈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희가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 산처럼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옮겨버리시겠대.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권세를 믿고 그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한다면,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산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산은 반드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아버지는 우리 육의 생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믿으라. 그래야 그 믿음의 실체가 날마다 너의 눈앞에 기적처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죠? 여기서 다라라는 것이 뭐냐면 어느 누구의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와 같대? 양과 같대. 양이라는 존재는 리더자가 없이는 스스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말씀의 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고 영적 소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죠? 우리가 옳지 않는, 선하지 못한 것을 뭐 한다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너희가 일치되어져서 한마음 한 뜻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이들이 항상 한 가족 안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살아내도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다 자기 소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인간의 소견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 의의가 없어요. 선하지 않아요. 인간 안에서는 절대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섰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선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대? 예수에게 담당시켰대. 결국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오게 하는 자가 누구였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뭐냐면 그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사고로는, 육체 안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안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아버지가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옮기셔야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못돼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군가의 속죄 제물,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도 아니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저주스럽게 살아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있고 그 길 안에는 모든 것을 믿기만 해도 생명이,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한 톨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저주스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저주스러운 거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 그 모든 말씀들은 살아서 이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붙들고 내 삶의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오늘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다? 네 육으로 그걸 볼 때에는 하찮은 거다. 그들이 볼 때 제자들도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3년 반 동안 쫓았던 그 삶 자체도 그들이 무가치하게 여겨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지? 내가 지금까지 뭘 의지했지? 그리고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사람들 앞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 숨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기억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실 자체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뭐한 것이었다? 가치 있고 귀한 거였고 그 앞에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모,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이 뭐냐? 외모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 충만한 것이 뭐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로 우리의 눈앞에 하나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말했던 이사야의 예언도 하나도 그 모습과 모양이 다르게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는 믿으셔야 돼.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예수가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외모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중심에만 살아있다 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날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외모가 이 내 눈이 문제예요. 내 판단이 문제. 항상 말씀대로 산다 했지만 벌써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길이.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진짜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주의 것이 산대요. 그러니 나를 쳐서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만 돌아가 있으면 그 구원의 생명의 빛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위에도 비춰져서 오늘 그 짐들이 내려놔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